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의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찬송시는 분류상 시온시 혹은 시온의 노래라고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라고 보통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 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들을 시온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6편을 얼마 전에 봤는데 46편도 시온의 노래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시온의 노래인데 이 46편에는 잘 살펴보면은 시온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이 4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성 이게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46편이 시온의 노래에 들어가게 되고 또 48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8편, 또 유명한 시편이 84편인데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질 않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비록 지나가도,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눈물 골짜기예요. 정말 복잡하고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바꾸신대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샘 솟는, 그러니까 눈물밖에는 없는 곳인데 내가 가는 곳에 샘이 솟게 될 거라고. 어떤 사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 굉장한 시죠. 이것도 시온의 찬송이에요. 시온의 노래예요. 84편. 그 밖에도 76편, 87편, 122편, 132편이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찬송도 있고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교회도 시온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시온인지 아세요? 최시온이에요. 시온이가 있어요. 웬만한 교회에 찬양대 이름으로도 시온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시온 찬양대. 시온이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여기도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48편 몇 절에 나오나요? 3절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곳이 산인데,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저도 책으로만 봐서 모르겠습니다. 산인데 해발 790m래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게 높은 산성인지라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수백 년 지나가지고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이 여부스 사람들한테서. 여부스 족속이죠, 원주민들이. 그래서 다윗이 정복을 한 후에 그곳에 성곽을 세웁니다. 그 성곽이 세워지면서 그곳을 다윗 성이라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워요? 시온산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져요. 시편 2편에서는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또 미가서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죠. 미가서에서는 시온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산이라는 의미로 쓰죠. 또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도 혼용돼요.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국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에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리키는 말로 시온이 사용이 돼요.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게 다 천국을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도 하나 더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게 천국을 가리켜서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들은 전부 이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이게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기는 한데 사실 진정한 의미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송이고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영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 시온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단 말, 찬송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마 장막절 같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곽을 쫙 돌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 시온산을 칭송하는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어디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이슬람을 믿는 국가나 지역들을 가보면은 하루 5번씩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잖아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진정으로 위대하신데 그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냥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극진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는 예배를 하는,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교를 하고 뭐라고 모든 것들을 다 종속적 가치로 둘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교회가
여기서 어디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양을 받으셨는데요?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대요. 우리 극진히, 아주 우리 진을 다 뽑아내도록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온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지 않으시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안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산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시온산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 시온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사실 터가 높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은.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산과 비견될 수 있는 산은 없어요. 이 산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세상에서는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는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그거는 재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벳샬롬 교회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롯데타워보다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그 높이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성, 이 하나님의 도성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 시인은 시온산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것은 시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큼 하나님의 도성이 온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따라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시인도 믿음의 눈으로 이 시온에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미래의 시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거 시온산이에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시온산으로 모일 것이래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시온산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위치적으로 시온산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절 하반절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북방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북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폰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북쪽을 의미하는 보통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또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신이 거하는 성산, 뭐 영산, 성산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쓰는 말이 사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건데 이거를 북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던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시인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사폰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그 성산에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있는 게 아니야. 이곳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이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면 요새로, 요새는 높고 견고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요새로 당신을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온 세상에 미쳐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니까 누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요새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힘을, 주권을 선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앞에만 하더라도 2절에서는 터가 높고 아름답고 즐겁고 이런 그림들을 묘사했다면 시온에 대해서 지금 3절에서는 견고한 요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뭔가 하면 4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건데 4절부터 8절에서는 전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모여서 동맹을 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묘사가 4절부터 나와요. 4절에 그들이 이게 두 번째 연이죠. 시에서는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많은 걸 함축해요. 모였다는 말은 동맹했다는 의미예요. 동맹을 왕들 한 왕이 아니고 왕들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동맹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디를 지나가요? 이 성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군사 원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전쟁은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과거의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게 지금 전쟁이거든요. 육군도 지금 육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해군으로 또 배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동풍 많이 나오죠. 보시면 이것도 아까 북방에 있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풍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동쪽에서 오는 바람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동풍은 태풍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흔적을 남겨요. 동풍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레미야 1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7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동풍이어야 돼요? 서풍은 안 돼요? 북풍은 안 돼요? 태풍으로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풍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 동사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인들이에요. 왕들이에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빨리 지나갔도다 그랬어요. 지나갔다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 도망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봤어요, 뭔가를. 그리고 놀랐어요. 그리고 공포가 임했어요.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5절에 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대요. 떨림이.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공포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봤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치려고 온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찬양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떨림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에 이런 두려움이 없을 만큼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속한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는 놀랐어요. 그럼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도망가는,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6절 하반절에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두려움과, 요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옛날에 해산하다가 죽는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것 같은 일이잖아요. 생명을 낳는 것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는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뭐 타이타닉 같은 것도 봐도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배들도 그 바닷속에 나가면 정말 무슨 성냥개비 같이 보이고 무슨 돛담배 같이 보이고, 정말 태풍이 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것들 보십시오.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10몇 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거대한 빌딩 두 개가, 10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 두 개가 넘어지는데 뭐 한나절 걸렸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마치 애들이 만들어 놓은, 레고로 만들어 놓은 거를 부시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들어오는 그 연합군들이 그런 식으로 다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근데 이게, 이런 이미지가요, 7절에 있는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 다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끝으로 가면은 스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부 해안 지역을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는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다시스 그러면 우리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이거든요. 물론 니느웨는 북쪽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사마리아에서 볼 때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얘야 대전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목포 가는 버스 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 지방에 있는, 거기서도 다 땅끝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배들이.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깨뜨리신다는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되는 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 27장 26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7장 26절인데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두로와 바벨론은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격이에요.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은 해안의 섬나라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들을 정복하는데 가장 힘들어했고 공을 들였던 게 두로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나라죠. 27장, 에스겔 27장 26절을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게 어떤 대목인가 하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목이에요. 동풍이 와서 너희들을 바다에서 멸망시키신다. 이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17절부터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역시 이것도 해상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시편 48편 7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 거기서 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8절은 잠깐 쉬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아직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처음에 말하죠? 우리가 들은 대로 그러죠. 들은 대로 누구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혹은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해주는 책임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 행하신 일들을 옛날 이스라엘 얘기를 해주는 거 중요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 해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일하셨고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은 대로.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대요. 들었는데요.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봤대요.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일들을 자기 인생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대요. 근데 여기 이 들었다는 말하고 본다는 말, 이 두 가지 단어는 믿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데 44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44편으로 앞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누가 들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들려준 거예요. 그거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발생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욥기 42편 5절에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 발생해요. 이런 발생한 믿음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나 하면은 48편 8절 하반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죠. 미래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떤 전쟁, 어떤 대적이 있어도 이 성을 지키시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성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언제나 미래의 소망, 미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거, 이거는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맛보기예요. 마지막 연으로 들어가면 시인은 위대한 왕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분의 보호와 보호받음과 돌봄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죠.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 하나님이 돌볼 만한 대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늘 악했고 약했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시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만을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은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확증됐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악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롭지 않게 사람을 대할 수 있나요?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언약,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충실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한다고 해서 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죠. 은혜로워지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딸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지? 10년 후에 내가 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내일들은 내일을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다스림이죠? 완전한 정의의 실현. 이건 무슨 뜻이죠? 억울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은 주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죠.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이 다스림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이에요. 완성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의 딸들이라고 구별해서 말할 때 이거는 시온산,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가는, 촌락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성들은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치안과 경제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기뻐하라고 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정서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고통스러운 사건들, 슬픔들 많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우리를 죄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다스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정서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12절과 13절에 있는 13절 중간까지 있는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뭘 하라고 그러나 하면 너희는 시온을 첫째 돌면서, 둘째 그것을 둘러보고, 셋째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네 번째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5개 동사가 나오죠. 돌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 시대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성문을 열지 않고 항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열고 처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항복하지 않은 그 성들에 대해서는 이 고대 전쟁에 보면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까지요.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인데 아직도 불탄 채 그냥 그대로 황폐하게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게 되죠. 근데 사실 성벽을 예레미야가 쌓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50년이 걸린 게 아니고 52일 걸렸어요. 2달도 안 걸렸어요. 엄청난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또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거죠. 52일 동안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많은 도전들 속에서 그걸 뚫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성벽을 예루살렘은 이 시편 48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고 다시 감격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느헤미야가 이 방백들, 그러니까 귀족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편은 이 왼편으로 돌고 성벽을, 한쪽은 오른쪽으로 큰 무리가,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그냥 돌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시편 48편을 부르면서 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노래를 불렀겠죠. 즐거움에 찬송을 불렀겠죠. 근데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로 이끌어지는 존 오웬은 성벽을 자세히 보라 하는 이 말씀,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근데 우리는 봐야 할 물리적 성벽이 없잖아요. 어디 예배당 건물 바깥에 금간대에 있나 봐야 되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당을 둘러보고 자세히 보고 기둥이 몇 개인지 살펴봐야 되나요? 그런 물리적인 성벽이 우리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이 성벽을 둘러보고라고 하는 말을 존 오웬은 5가지로 적용을 했는데, 첫째는 성벽은 교회의 왕이신,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얘기다. 두 번째, 허다한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허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목하라는 얘기다. 세 번째,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생각하라는 얘기다. 네 번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보면은 망대들을 세워보라,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라, 그리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 궁전을 살펴보라, 이런 말들 속에서 존 오웬은 이런 개념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교회의 기원, 특권, 역사, 안정, 그 영광을 읽고 자주 음미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적용은 이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즐거이 기쁨으로 읽고 음미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역사를 배웁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역사를, 교회사를 읽고 음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왕의 도성인 시온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사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차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일 오후에 교회사 강좌를 시작하리라, 그렇게 지금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24, 5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단중해님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신학생들한테, 그때 그 감격이, 교회사를 한 50분 강의하고 한 45분 강의했을 거예요. 50분이 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학생들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오늘 이 인도네시아 이 땅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는지, 지키셨는지, 임재하셨는지, 정말 학생들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시온을 돌고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으로 시인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후대에 전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시온을 돌고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후대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8절에서 시인은 선조들로부터 자기가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들은 대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저같이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예수 믿은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신앙의 계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계대가 시작이 되면 나는 부모님한테서 받았어요, 들었어요,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어디다 갚아요?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시온을 돌아야 되고 살펴보고 지켜보고 둘러보고 세워봐야 돼요? 후대에 전해야 돼요. 후대에 전할 말이 있어야 돼요. 후대에 전하는 말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성공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런 소리밖에 없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부 잘 못해도 잘하면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말 안 해도 애들이 다 알아요. 철이 안 나서 그렇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14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공부 잘해가 아니고요. 공부가 밥 먹여주냐? 믿습니까? 공부가 밥을 먹여주기도 하나 밥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사실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ESV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48편의 중심은 성이 아니에요. 시편 48편의 중심은 이 성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이 거룩하고 성이 안전하고 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에서 묘사할 때는 우린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죠. 지어져 가는 성전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완성되진 않았어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뚝딱뚝딱 소리가 난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런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지어져가던 처소가 아주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10절부터 몇 절을 쭉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 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리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 성곽을 측량함이라는 말은 성곽이라는 건 성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벽의 두께를 지금 측량한 거예요. 근데 144 규빗이라고 그랬죠. 144 규빗. 그럼 이게 얼마만큼이에요? 70m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리장성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5미터 될까요? 6미터 될까요? 두께가? 70미터짜리 성벽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시온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70m짜리를 어떻게 깨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예요. 완성된 시온산이라고요. 위대한 왕의 도성에 왕이 거기에 거하실 거예요. 파괴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지어져 가는 중이어서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흔들리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다 연약해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할 게 뭘까요? 이 시편을 우리가 48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적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 자체를 보는 것보다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머물러야 돼요. 완성될 왕의 도성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이 완성될 때 그 영광스러운 완성된 시온산 도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시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이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없이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뭘 이루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돌고 살피고 세고 자세히 보고 후대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모든 부모들, 그 이야기가 충만해야 돼요. 풍부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러려면 돌고 보고 세고 자세히 보고 살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복된 믿음을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90편의 기도로 마무리하겠는데 시편 90편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편 90편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보다 큰 그 영광을 내 자손, 내 아들, 내 딸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드러내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또 이 교회는 실패할 수 없으며 영광스럽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온을 돌고 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살피고 후대에게 전해줄 풍성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든 부모들의 세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